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다른 말로 하면은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즉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가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이 빨리 낫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것이고, 또 수험생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험생들에게는 합격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복음이 되겠죠. 취준생, 즉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사 합격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한 나이는 많은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총각 처녀들, 그런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빨리 제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일 것이고 더 없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김일성 일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는 통일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한민족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살 길이 열려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소원이자 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기쁜 소식,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게 하고 살아갈 그 의미를 갖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아멘. 이 말씀 맞죠?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그것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지금 상황인데 제가 이제 다 설명은 안 했지만 이 극단적인 이제 이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눈이 멀게 되고, 그렇죠? 아람 군대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아람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주시니까 여기로 오니까 방비하십시오. 미리 막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신하들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어디로 올지 어디로 공격해 갈지 다 압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곳에 이제 쳐들어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두려워
어떻게 이제 스승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그 많은 군대를 이제 동원하고 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는 이 사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 숫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종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더니 하늘에 불말과 부물비용과가 가득한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거죠. 그 숫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죠.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적 가운데서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아람 군대가 모두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데리고 가죠. 이스라엘 왕이 이 원수들을 제가 단칼에 다 해치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제 아람 군대는 당분간은 다시는 이제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람 왕이 다시 이제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열왕기하 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보면은 23절 24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이 되고 당분간은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또 이제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침략의 야욕을 쉽게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김일성 같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런 야욕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 대신에 왕과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삥 이렇게 둘러싸아 가지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래서 굶주리게 만들어 가서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성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그리고 아주 이제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6장 24절에서 29절에 한번 보면은 그 상황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부터 보면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제 성을 에워싼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쳐돌아서 수도 서울을 에워싼 거예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렇게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별것도 아닌
값어치도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하겠느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뭐 곡식도 없다는 거죠. 곡식을 추수를 할 수 있어야지. 뭐 곡식이 있어야 뭐 추수를 하고 그러는데,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아들을 삶아 먹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지금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에요. 뭐 저도 6.25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이제 들었었는데, 전쟁은 참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통치했던 왕들이 아하시아, 요람, 아합의 아들들인데, 아버지 아합을 본받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이제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기근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예. 이 아람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합 왕도 그렇고 아합 왕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서 대적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 때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역대 왕들이, 잘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나라가 분열이 될 뿐만 아니라 속국에 있던 주변국들이 마치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독립한 것처럼 그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아람, 암몬, 모압 뭐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람은 그 중에 하나,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터키 옆에 그 시리아인데, 지금으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탓을 이 왕이 엘리사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이런 징계가, 어려움이 닥친 건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예. 그냥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다시 반전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그 하찮은 그런 거 하나에도 이렇게 은 5세겔에 이렇게 팔리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곧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이 나라가 그렇게 안정이 될 것이다. 즉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인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큰 기적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를 이제 쫓아내십니다. 6절 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냥 자식조차도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반 평민들도 그렇게 먹을 게 없는데 그 중에 그 성 안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들은 그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현대 이제 용어로는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이제 병인데 그들은 이제 필히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성 안에 같이 있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는 그런 마을에 동네에 같이 있지 못하고 어디 멀리 뭐 소록도나 이런 데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 안에 같이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이나 아니면 몰래 가족들이 갖다 주는 음식이나 이제 그걸로 이제 배를 채우고 살아갔던 목숨만 연장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성 안에 있는 평민들도 지금 굶주려 가는 상황인데 이들이 먹을 게 있겠어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러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다. 응?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저 아람 군대한테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뭐 죽이면 죽는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가서 그러면은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간 거죠.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데 딱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마치 특수 효과를 그냥 사용하셔 천둥 번개가 울렸든지 그 소리가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지원군대를 불렀구나. 주변의 강대국을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강대국을 원조를 청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제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들이 혼비백산 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딱 이게 아람 군대 진영에 딱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네. 딱 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먹다 남은 막 음식들이 질비해 있고, 버리고 간 물건들이 가득한 거죠. 말도 얼마나 급했는지 말도 놓고 가고, 옷도 놓고 가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은 어떠해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항복하러 왔는데, 지금,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 사람은 그런가 봐요. 죽고자 하면 사는가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음식들이 질비하고 그러니까 일단 배가 고프잖아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제 막 먹고, 또 이제 자기들이 많은 이제 그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금은 보화, 옷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인데 그러다가 사람은 배부르면 이제 조금 정신이 든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야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물건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빨리 가서 얘기를 하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에 가서 얘기를 했죠. 지금 왕이시여 와랑 군대가 다 도망가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가서 음식과 물건들을 가져옵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은 정탐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지금 나병 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죠. 여러분들은 우리 백성들아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까 빨리 가서 식량을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라. 이 희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우르르 그냥 몰려가는 거죠. 성 밖을 우르르 몰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평안을 되찾고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죠. 누구의 말대로 됐어요?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공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게 되고, 그렇죠? 사람들의 삶이 안정이 되게 된 거죠. 말씀대로.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 군대장관이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왕이 빨리 가서 이 희소식을 전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굶주린 그 백성들이 성난 사자같이 우르르 성문 밖으로 이렇게 몰려나가는데 그 군대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르르 몰려나오는 그 군중들의
엘리사에게 밟혀 죽은 것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 군대 장관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 말씀대로 된 것이죠.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도 안 된다. 하늘이 창이 열린들 응?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결과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성중에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제안하거나,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러면은 낫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그걸 사람의 말로 받고, 야,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이 요단강 이런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내가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당연히 네가 뛰쳐나와서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나를 극진히 예우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넌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냐? 두고 봐라.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환경에도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못났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였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믿음은 청년 때나 내가 정탐을 했던 40세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00%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 나만 장군도 결국 순종했을 때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나병이 낫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은 복음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빨리 몸이 나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취업을 못한 사람은 빨리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뭐 각자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일순간이라는 거죠. 일순간. 그런 기쁨들은.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쁨들은 금방 그냥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지고 폐병에 걸렸는데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우리 남편 살려달라 그랬냐고. 알고 보니까 그 버릇이, 옛날 버릇이 다시 도진 거예요. 술 먹고, 예.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그런 것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폐병 고침을 받은 것이 유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병 고쳐놨더니 또 그 짓 하고, 그렇죠? 걔가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뭐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어떤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 누려왔는지. 근데 그거 다 기억합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는,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갈증이 해결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다. 이러고 우상숭배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아 죽었잖아요. 1세대가.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예. 우리는 절대 뭐 병이 낫고 뭐 좋은 일이죠. 그렇죠?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일이 좋지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채워줄 수가 없다는 말,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예. 만약에 축구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열심히 응원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기쁘죠. 근데 일본은 어때요? 상대방은 나쁘지. 완전히 나라 잃은 것 같잖아요. 나라 잃은 것 같잖아요. 반대로 일본이 이겼어. 그럼 일본 사람들은 기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슬프겠죠. 화가 나겠죠.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에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예.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 누가 취직을 했어. 그 많은 경쟁률을,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했다. 그럼 1000명이 다 회사 들어가나요? 그 중에서 한두 명 들어갔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들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죠? 그들도 열심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면접도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고 입사시험도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경쟁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마치 그 폐병 환자가 병이 나았지만 과거에 병이 다시 안 좋은 습관이 도져가지고 그렇게 또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음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복음들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영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병원에 있는 암 환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도 그렇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총각 처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예,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복음, 그냥 육체적인 만족을 잠깐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게. 예? 돈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예? 얼굴이 이쁘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만족을 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 전도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뭐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병자나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했으면 그래서 우리 조선 땅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130년 전에 뭐 있었어요? 완전히 지금 아프리카 저기보다 그렇죠? 빈민국가보다 더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형편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데 선교사들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종노릇 해야 되는 사람들 양반제도가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고 아이들은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 그런 환경들이 또 바뀌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추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던, 지금도 저 북녘 땅은 어때요? 밤에 위성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위성 이렇게 지도를 보면, 한반도를 보면 밤에 남한은 환해요. 빛이 이게 비춰서. 예? 근데 북한은 깜깜해요. 전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탈북민이라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에다가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요. 그 돈도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정도로 가난하고, 계속해서 무기만 만들고 있고, 남친만을 지금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조선도,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지금, 문명국들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아프리카나 뭐, 여러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또 원조를 하잖아요. 과거에 받은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장군의 문둥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소녀가 얘기 안 했으면,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나만 장군은 그냥 그대로 겉은 멀쩡한 장군이고 명예를 누리고 왕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병자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는, 이 전도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뱉어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정도는 이제 외워줘야 돼요. 슬슬.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이게 지상 대명령, 이게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우리의 모든 인생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동시에 복음 전도는 상급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 어떤 상급이 있는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때요? 칭찬받고 상이 있어요. 그렇죠? 상장도 받고.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어때요? 금메달도 따고 상금도 있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아멘.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나병 환자들이 오늘 말씀에 침묵하고 있었다면,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그냥 그러고 물건 챙겨서 도망가 버렸다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그들을 구원해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 벌을 받았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여기 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여러분의 의지 같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지 않은 책임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서 이제 지옥에 갔는데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지옥에 온 거. 나는 생전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옥에 온 것이 억울하다. 내 옆집에는 권사님이 계셨지만 사시고 계셨지만은 그분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일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사 갔는데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을 보내주셨는데 나를 파송해 주셨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이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복음이 진정 나에게도 기쁜 소식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했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중에 굶주려 가고 있는 주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주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침묵했다면 성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 주변에 혹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또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또한 먼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구하는 쾌락, 일시적인 만족, 기쁨 이런 것들 아니라 주님 육신의 만족 구하는 것 아니라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 그 복음이 내게 진정한 주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주님 누려져야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누리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강훈석 성도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38년 된 주여 병자가 주님 고침받은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시지 못한 또 홍승지 또 정복윤 또 주님 또 우리 두 분 또 기억하시고 또 다음에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이프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